꿈새 한가을 넷째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이 복되어라 라는 주제로 꿈새 한가을 넷째 날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모였사오니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차성원 목사님과 여디디아를 축복하셔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밭이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은혜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새 한갈 이 귀한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어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계절 가을날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이번 꿈새 한가을 전체 주제처럼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5,6교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공중에 흩어 없어지는 공허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5,6교구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륙교구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갈 때까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과 사랑 나눔 금식 헌금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을 받아주시고 영혼육을 축복해 주셔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계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비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 꽉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꿈새 한가을에 말씀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꿈새에 섬기고 또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여디디아 찬양단의 섬김, 또 오륙교구의 섬김, 예배부 남녀전도회, 또 목회자 직원들의 섬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지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걸어가는 삶의 길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받는 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받은 말씀, 그게 내 마음에 잊히지 않는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산다. 그런 말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그리고 내일 저녁까지, 내일 저녁, 오늘 저녁까지 인천에 있는 예수교 성결교회, 우리 교단이 속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하고는 뭐 형제 교단이지요. 옛날에 그 60년대에 우리 성결교단이 하나였다가 이게 분열이 됐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이제 교단이 다시 1차 합동, 2차 합동, 3차 합동 이렇게 합쳤는데 그리고도 이제 합치지 않은 남아 있는 데가 이제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보통 예성이라 그러죠. 저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성 그러고 뭐 60년대 그때에 장로교도 그렇고 여러 교단이 그렇게 많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갈라진 이유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그 예성 교단의 인천 서지방 연합 집회를 제가 저녁 4번 지금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목회자들 만나는데 참 인간관계는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지방회에 선교부장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으셨대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순서 맡으신 분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이 그분도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송대웅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러냐고. 송대웅 목사님은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전도사로 모시고 있던 분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참 많이 배운 분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천안 쪽에 있을 때 그 송대용 목사님이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이 넓고도 좁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번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아주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송대용 목사님이란 분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보다 한 5년 선배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그분이 설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한참 옛날이죠. 80년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30몇 년 전이죠. 근데 그때에 들었던 설교 그리고 제가 깊이 은혜 받았던 말씀 이런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에 따라 언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물론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말씀이 어느 때 들어와서 평생 내 삶에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가지 그 아름다운 덕목 중에서 첫 번째 믿음은 토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랑, 이거는 열매 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몰고 교회를 오려고 나오는데 그 주차장 그 옆에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모과 열매가 제가 사는 집 거기에 무슨 모과 나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굴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크진 않은데
노란색의 모과 열매가 그래서 이렇게 주워놨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참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이제 가을에 밤 따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밤 그거 열심히 막 줍고 그리고 뭐 한 두어 시간 줍고 그래도 값으로 따지면 그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밤이 이렇게 되는 거 막 줍고 하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신나고 무슨 보석을 주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열매. 그래서 8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믿음, 요거는 기초요, 토대요,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사랑, 열매인데,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식, 이거는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중에서 뭐 각각이 다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특별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걸로 말하면 말씀 묵상, 이 말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심장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불러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던 사명을 다시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신약의 12지파로 구성된 12사도로 구성된 제자 그룹, 교회 공동체, 이게 연속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를 호세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근데 여기에 뭐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서 좀 건너뛰어서 6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거, 꽉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지식인데, 그거는 딱 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보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마무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여기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딱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 잊지 않으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잊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잊지 않는다, 이거를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지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겸허하게 경청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녀, 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번 학기에 부모 다움 학교 이런 훈련을 하거든요. 이 훈련은 제가 다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전체가 다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그 뒤에 이어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쭉 이어지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그 뒤입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잊어버리면 죽는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한 게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나, 왜 실패했나, 그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거룩한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을 제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리고 망한 이유가, 실패한 이유가 거룩한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결은 그 거룩한 지식,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신다, 여기하고 연관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이거든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근데 오실 메시아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리고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또 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의 가장 중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성령 받았어, 성령이 충만해,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성경 안 읽는다, 그거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성령운동,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다 그러는데 이게 일반 종교 현상 이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거룩한 영, 성령 받았다, 성령운동,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금방 검사하면 돼요. 그러면 66권 성경 말씀
이거하고 연관이 깊이 있어? 성경 말씀 사랑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성경 별로 아닌 걸 읽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경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 그러면 맞아요. 근데 아니면 그냥 일반 종교 현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전부 다 영의 현상이 다 있어요. 무당 종교에도 영의 현상이 다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성령을 가르치되 일반 종교 현상으로 너무나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6절 정도 건너가서 보면 무지무지하게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들은 구절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렇게 멋진 일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그리는 거고, 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건데, 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 올 영원한 천국,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0절에 이제 다시 딱 완결되게 다시 이새의 뿌리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다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식, 그러면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이 지식이란 단어를 얘기를 하면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 심장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분 자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를 알려줘야 되겠다. 쉽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되지요. 그게 바로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거룩한 지식을 아는 것, 이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거룩한 지식, 아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믿고 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 끝난 건가요? 천만에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잘 자라야 되잖아요. 키도 크고 지식도 잘하고 또 유치원 다니고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인생길 멋지게 걸어 계속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거룩한 지식과 연관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잘 사는 게 또 거룩한 지식과 연관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한 며칠 머무시죠. 근데 동네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42절인데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알므로써, 거룩한 지식을 받음으로써 믿은 거죠. 자, 믿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고 나서 살 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 또는 세상살이 때문에 영적인 눈이 둔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때 다시 회복되는 게 역시 말씀을 다시 알면서, 거룩한 지식이 다시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제대로 이게 신앙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 두 분의 리더십으로 큰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이 다시금 강력하게 회복되고 다시 살아 움직여요. 느헤미야 8장 12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회 끝나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왜 그들의 기쁨이 넘치게 됐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들려주고 선포하고 설교해 줬는데 그거를 듣고서 밝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설교 말씀을 듣거나 내가 성경 묵상할 때 밝히 알면 무지무지하게 마음이 기뻐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때, 설교하는 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니까 또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때도 행복하지만 진짜로 더 행복할 때, 더 행복하다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진짜로 행복할 때는 준비할 때가 더 행복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가. 설교 준비한 거를 100% 다 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한 게 만일에 10개다 그러면 그 중에 전달하는 거는 한 2개, 3개 전달하는 거죠. 시간도 제한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는 나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거 이거를 정리해서 가능한 대로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좀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2개, 3개 전달하는 건데, 하여튼 설교 준비할 때 말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성경학자들이 쓴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번역 들여다보고, 모든 목회자들이 대개 그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보통 다른 번역 서너 개, 어떨 때는 한 7, 8개를 찾아봐요. 원어도 뜻도 찾아보고. 이게 독일어 성경에서는 제가 주로 마틴 루터역 이거하고 쥐리히역 이 2가지를 많이 보는데, 그런 거 또 영어 성경 서너 개, 또 한글 성경도 새 번역, 공동 번역, 또 바른 성경 여러 가지 번역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뜻이 점점 분명해져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럴 때 이게 마음속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밝히 알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성도들 중에는 조금 언짢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말씀을 밝히 하는 이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 오래되면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교회도 인간관계잖아요. 오래되고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시면 몰라도 교회 꾸준히 잘 나오고 어느 기간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말씀을 밝히 알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이래서만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만 돼야 좋은데, 근데 교회도 인간관계다 보니까 뭐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러면 재미도 느끼고, 그러니까 말씀의 재미만이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 인간관계 때문에도 재미 느끼고 친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그러는데, 직분은 맡고 교회에서 중심부에서 일하는데 말씀을 밝히 하는 이 체험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사실은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밝히 알면서 이게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깊어지고 그러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분 어렵네, 저분 요즘 생활이 힘드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려움은 이미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잘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에 오는 고난이나 환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알면, 그렇지, 환난을 잘 하면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인내는 연단, 이거는 인격 성품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인격 성품이 형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늘 내 앞날이 잘 되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그래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떤 디딤돌로 삼아서 제 삶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어쩌면 좋아, 왜 하나님이 나는 축복 안 하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지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안다는 뜻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흔들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길 걸어가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소망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거는 인간들은, 인간 세상에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모든 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 남의 눈에 띄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남의 눈에 안 띄고 남이 안 알아줘, 안 알아주는데도 그거를 해.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60배 100배로 그 자손 자녀들에게 또는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신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잡히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져요? 이거를 확실히 아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 채로, 교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면 좋고, 그리고 나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나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돌아가요. 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를 명확히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그 축복을 확실히 알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이런 것도 굳은 일은 사람이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적인 추세예요. 하긴 뭐 오늘날만이 아니라 인간사회, 교회 역사 다 그렇지요. 그런데 굳은 일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를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굳은 일을 하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해. 그때 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즐거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지식, 또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당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가 많을까요? 뭐 하여튼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 아들 딸도 이렇게 잘 됐다, 그런 사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유대인 중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의 뭐 침대맡에 또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늘 떠나지 않게 책 한 권을 두고 늘 그 말씀 읽고 그런다면 어떤 책을 딱 한 권 두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책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뭐 아브라함 링컨, 굉장히 뭐 어려운 집에서 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는 어머니가 평생 쓰던 낡은 성경, 그거 한 권 남겨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링컨이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되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아직까지도 링컨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그게 꽉 심중에 박혀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문의 축복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로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럴 때 그 가정 가문이 그때의 깨달음, 그때의 실천으로 이게 큰 복이 계속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책 한 권 그거를 다 가진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영화 배우 신영균 씨 있죠? 그분이 90이 넘으셨대요. 91. 근데 그분의 가문이 기독교 가문인가 봐요. 저는 최근에 어떤 이 뉴스 뭐 이런 거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분이
뭐 500억에 해당하는 서울의 명보극장, 그거를 뭐 또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서 기증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재산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영화 배우로 살면서 뭐 옛날 분들 빨간 마후라 뭐 이런 거 기억할 거예요. 저도 그거 기억하는 세대고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미워도 다시 한번, 저희 집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국수 가게를 하셨는데 국수 만드는, 근데 아예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로 해가지고 반죽되고 반죽이 쭉 나오면 국수 뽑아가지고, 그때는 밖에 널었어요 국수를, 그죠? 이런 대나무로 해가지고 공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하면 극장 포스터 그거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이 벽에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이게 티켓을 줘요, 영화표를.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어렸을 때 어떤 일 중에서 특별히 오래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워도 다시 한번 그 표를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영화가.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 신영균 씨가 출연한 영화 빨간 마후라, 그다음에 빨간 마후라 그 노래는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되면 부를 텐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안 부르겠는데 빨간 마후라, 그다음에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것도 이제 신영균 씨가 출연했던 영화인데, 뭐 대개 연예계에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쾌락 즐거움에 망가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신영균 씨 그분에 대한 거 보니까 그분은 평생 술, 담배, 도박 뭐 등등 이런 거를 아주 멀리하고 아주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그거를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영화 그런 데 하는 사람들 자녀들 장학금으로 또 어디 선교단체에 그렇게 그냥 몇백억짜리를 기증하고 다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관에는 성경책 한 권 넣어달라, 그렇게 인터뷰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딱 하나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 성공했다, 그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 가르침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8가지 중에서 3번째가 지식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단순한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 66권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게 우리의 삶으로 흐르고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이거를 말씀 묵상이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의 덕목, 이 거룩한 지식,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고 자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만드는 이 거룩한 지식, 성경 말씀 꽉 붙잡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가을에 얼마나 계절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11월 말, 그 말 주일에는 보시니 참 좋았더라가 책으로 다시 나옵니다. 한 5년 만에 다시 이제 책으로 발간이 되는데, 이 가을에 좋은 신앙서적 또는 좋은 수필집 또는 좋은 시집 뭐 이런 책 읽는 거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은혜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먼저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는데, 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말씀 삼 공동체 이런 표현이 붙죠.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된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 66권 신구약 성경을 사실은 중심을 꿰뚫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거룩한 능력, 거룩한 축복이 내 삶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것이 축복으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삼운동, 이게 토대가 돼야 온 세계 선교하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강력해야 온 세계 선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사역의 두 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걸 먼저 한번 붙들고 다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사역의 두 축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늘 풍요롭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교회 이름 앞에 늘 붙는 그 표현에 걸맞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운동이 흐르는 그런 교회 공동체 더욱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말씀 삶 운동이 토대가 되어 온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강력하게 힘차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담당함으로 가문 대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시고 자녀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요. 목금토 그 다음에 주일, 꿈새 한가을 4번의 메시지가 더 남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꿈새 한가을에 섬기는 각 교구의 찬양, 또 예배 앞부분에 이 찬양 섬김, 또 안내, 이 모든 섬김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 한가을을 통해 또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가 11월 말주일에 인쇄돼서 다시 책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이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 사역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수능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수능시험 보는 우리 교회 또 연관된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꼭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우리 귀한 아이들, 귀한 젊은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또 수능시험만이 아니라 여러 취업 이런 준비하는 사람들 꼭 좋은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수예배 때도 뵙고 남은 꿈새 집회 때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꿈새 한가을 4번의 메시지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남은 절반 4번의 메시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기쁨, 그 축복을 모든 성도들 다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귀한 직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수능 시험 보는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몸과 마음의 컨디션 최상의 상황으로 수능 시험 치를 수 있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정신이 맑게 또 그래서 집중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수능 점수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나 이렇게 저렇게 준비한 것 최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논술 시험이나 실기 시험이나 모든 시험들 축복해 주옵소서. 수능 시험 말고 또 취업을 준비하며 또 입사를 준비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아들, 딸, 손녀, 손자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또 결혼과 자녀 출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좋은 문들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 다시 책으로 발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인 것 감사합니다. 이 소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 가문마다 이 중심에서 걸어가며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육간의 큰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